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난받는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은 다룰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유일하지만 세상은 유일한 진리를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한편만이에요. 병을 고치고 약자들의 편에 서고 세리와 창녀들의 편에 서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겨도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잣대로 잰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요한복음 15장의 직접적인 대상은 너희는 사도들,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정상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교회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0년이라는 이 교회사 기간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기독교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대부분의 기독교는 미움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비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사탄은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어둠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악으로 어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지금 원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물론 이 말씀도,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난, 비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실 바로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5절에 또 내가 사람들로 내게서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더 이상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민족들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는 분명한 힘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세상의 비방의 대상이 아닌 영광의 대상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비난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비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비난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는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감독과 목사를 똑같이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조건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독. 이 시대의 목사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이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를 존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와 또한 기독교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는 것들이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들과 욕망과 욕심들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디도서 3장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꼭 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실에 대해서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그러나 영주 헤롯은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행한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에게 비난을 받고, 누가복음 본문은 영주 헤롯의 악한 행실에 대한 침례인 요한이 비난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른 악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인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온통 TV나 영화에서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범죄를 조장하며 정상적인 부부들의 일상을 따분한 것으로 어떤 아내의 희생을 일방적인 희생인 양, 또 그렇게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 굴욕적인 삶인 양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가정에 내려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성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되게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행실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의 유혹에 경청하면 비난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보는 것이요. 간음이죠. 우리나라도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제 형사법으로서는 없어졌어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목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탐한다면 그거는 죄예요. 범죄인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포장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목사들의 성범죄는 유독 더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들이 출소를 하면 정상적인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목사였고 설교자였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나왔다면 물론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출소해서 다시 설교하고 파렴치하게 또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헤롯의 행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들이 이 시대에는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인한 악행에 대해서는 비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아내와 가정을 이뤘어요. 여자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하고는 거 아니에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여자가 이뻐 보여도 아닌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내는 그 남편이 자신보다 학력이 나쁘고 돈도 자신보다 좀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자라면 머리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 욕망들을 분출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적받거나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의 브레이크는 그 누구도 대신 밟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나 힘은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거나 성경을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분에 대해서 비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은 일반적인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로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견디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직분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직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청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에 대해서 게으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곧 복음 전파자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고용주는 고용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게을러요. 맨날 지각해요. 일하는데 농땡이나 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에게 또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맨날 불만이나 말하고 사람 없을 때 욕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은 것이죠.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행위를 지켜서 구원이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비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남노한 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보니까 이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의례적인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500원만 달라고 합니다. 큰 돈이 아니고 마침 저도 500원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것이요.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데 저쪽 교회는 주일이란 이유로 500원을 주지 않던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할 줄 아는 걸 보니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죠. 교회 다닌 적이 있냐고. 그때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구원 받았냐고. 그때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길래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러긴 힘들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 좀 흉 좀 보자는 것입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가르침입니까? 물론 돈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일일이 다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술 취해서 오는 사람들, 몸이 멀쩡한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있는 1,000원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주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저는 일하라고. 술 취해 오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욕을 하죠. 교회가 돈도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주일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많이 궁핍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지역 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돈에 대해서 그 연보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연보를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왜 세상이 비난을 하는 겁니까? 세상이 그 교회에 보태준 것도 없을 텐데 왜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교회는 불법적으로 건축을 했던 것이고요. 편법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럼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다고 난립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는 천국 건설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20여 년 전 청년 때 그 교회 목사에게 들은 얘기는 자기는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몇십억인지 200억인지 몰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반 교회에서도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변론하고 자기가 합리화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교회, 신약 교회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물론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했을 때 정말 예루살렘 저 꼴짝에 있는 누군가도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칭찬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온전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물을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인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바벨탑을 쌓는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돈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하고 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교주 목사에 대해서 알죠? 그자는 자신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는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그자는 교회에서 단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교회에서 발급한 개인 카드로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려고 하면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선교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선교비라고 하면 받아요. 그래놓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요. 선교비라면 이것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자기는 선교비는 받아요. 그래놓고 그 선교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보고 안 합니다. 거짓말쟁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빙자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로 거절하는 겁니다. 고의로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은 좋아하지만 진짜 자신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비난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비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비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받아요. 감사할 일이죠. 진리를 외치다가 비난받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하는, 감사한 일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비난을 받는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함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 받지 말아야 되죠. 돈을 욕심내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받는 비난, 그런 비난은 받지 말아야죠. 우리들이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 비난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장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받지 않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비난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런 비난받는 그 상태의 기분 나쁨을 없애기 위해서,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받지 마십시오. 행실에 있어서 저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산다. 그래놓고 자기 변명을 한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나 선행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비난받지 마십시오. 또한 돈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눈물 흘고 땀을 흘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비난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